여러분, 세상은 과연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가? 권력을 쥘 그 인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대선이 있으면,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관심을 갖고 보셨어요? 저는 평소에 이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이 있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또 찾아보게 되고, 개표 방송을 왜 쓸데없이 밤을 새워서 지켜봐요. 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지요. 그게 처세술이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긋는 너무나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누가 등장해요?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그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요.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딱 이 1절 한 절만 해요.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1절이 불과 한 절에 불과하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동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16장의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사실은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의 이야기와 중첩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도 하세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슬픔에 겨워서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런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너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그렇게 슬퍼하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실패하는 거지. 나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사무엘에게 밝혀주시지요. 기름불병에 기름을 채우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새롭게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 메시지와 더불어 함께 어떤 메시지가 이 16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한 왕을 보았다. 여러분 이게 16장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이 성경에 소개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윗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동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양떼를 어떻게 키우죠? 성실하게 키워요. 그 아버지의 양떼 하나가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아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요.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성실한 삶을 살아온 다윗. 아니면 이런 이야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장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 목동 다윗은 왜 등장합니까? 전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죠.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이 도시락을 좀 갖다 줘라. 그런 다윗이
아무도 대적할 엄두를 내지 않는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 기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금 주목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목동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에서조차 천덕꾸러기 막내 다윗을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가? 사실 그의 기름 부으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슬픈 마음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버리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13장부터 15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 16장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15장의 이야기만 해도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성전을 선포하십니다. 홀리 월. 이 홀리 월은 어떤 전쟁이냐면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투이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싸우는 숫자를 보면 알아요. 3,000명이 모였습니다. 사울의 수비대가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여요? 20만 명이 모여요. 왜요?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전을 명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결국 누가 이겨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죠. 그런데 15장을 쭉 읽어보면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 의기양양한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15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침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전쟁에서 대패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이 나를 버렸기에 나도 사울을 버렸다. 후회한다, 버렸다. 이게 몇 번이 나오냐면 3번 나와요. 6번이 나와요. 내가 몇 군데만 소개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상 15장의 가장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야기, 그가 실패한 이야기는 사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과연 당신이 택하시고 세우신 그 영혼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택하시고 세우신 그 한 영혼을 어떤 영혼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와요? 사울 왕의 이야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 사울과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어요. 사울도 자비와 아량을 베풀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사울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는 곧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야기와 하나라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사울 왕을 보니까 사울 왕은 한마디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처세술에 너무 능한 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나에게서 떠나고 있는지 사울은 기가 막히게 봅니다.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사울 자신이 집행을 해요. 두렵기 때문에. 사울은 전쟁을 해도요, 이길 전쟁만 참여합니다. 사울에게는 짙은 종교 색깔이 드러나요. 냄새가 물씬 풍겨요. 그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올 줄 알고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백성들을 사로잡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없어요? 정작 누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도요,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진멸하라 성전을 명하시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 데리고 옵니다. 왜? 내가 승리한 거야. 사울은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갈멜에 세워요. 그러니까는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다 성취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 기쁘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이 한마디 하잖아요. 들려오는 이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진멸해야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사울은 변명하기에 바쁘죠. 아, 이거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변명이에요. 여러분 15장 전체를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을 부르되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30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백성들이 더 중요했고요. 사울은 자기를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목하는 사무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엎드리는 대신에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체면 아닙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울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해요. 근데 결국 그 뿌리는 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의 삶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색깔, 종교적인 냄새는 지극히 풍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종교인으로 머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워가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 그가 어떤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기름 부으시는 거는 여러분 가만히 16장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름 부으면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 애당초에 싹을 잘랐겠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 마을의 백성들이 알아요.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자기 마을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죠. 사무엘이요, 어떻게 우리 마을에 왜 오셨습니까? 이게 백성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사를 지내러 왔다고 하고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 내가 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은요, 이새의 가족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이렇게 의수되는 거 봅니까? 이새가 의수되고 엘리압 그의 형제들이 의수돼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다윗은 여전히 어느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목동의 삶으로 돌아가고요. 그 형들도 그 막내 천덕꾸러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 장면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소개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가 세우는 새로운 왕은 이제 누가 다스리고 누가 빚어가고 누가 세워갈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것 하나가 없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당시 주변 나라들의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은 내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절대적인 거죠. 그럼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내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잘 보세요. 왕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왕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죠. 거기서부터 통치는 시작되는 거라고요.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됩니까? 아니죠. 그는 10년 이상 광야를 배회해요. 끊임없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 가운데에는 어떤 고백이 새로워질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내가 거할 바위시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평안한 왕실에서 평안하게 왕으로 다스릴 때 터지는 고백입니까? 아니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유일한 아버지이심을 깨달을 때 고백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105편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고 나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단련해 가요. 빚어가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자로 내게 임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체험하면 뭘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해. 너의 삶 속에는 나의 영광이 드러나. 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면 누구와 영원히 함께해? 나와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기에 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져 여러분이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단어가 뭘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경은 그리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아니 얼마나 많은 미사여구를 성도에게 갖다 붙여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뭐라고요? 고난의 삶이라고요. 고난의 삶을 걸어가면서 왜 성도가 주저앉아 있지 않을까요? 예, 때때로 주저앉지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지요. 때때로 죽을 것 같지요. 그러나 성도는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의인은 어떤 자예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요,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에요. 넘어지는 건 내 힘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건 누구의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은 다음에 그의 이야기를 시작해 가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 뿌려진 걸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뭐가 가득히 이제 채워져 가요? 고난의 자리가요. 고난의 아픔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그조차도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누가 다 체험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있는 고난의 삶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때에 무엇도 함께 더불어 묵상해야 된다고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파워입니다. 제가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와이프는 이제 그 얘기 나오기만 하면 더 성도님들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갑게 들었다 이런 얘기 할 텐데 그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할머니를 참 좋아해요. 할머님이 저를 어렸을 때 키워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학이면 늘 할머니와 함께 하는 게 저의 휴가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잠을 잘 때면 제가 꼭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혜태 카세트 테이프. 옛날 봉봉을 사면요. 더불어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나와요. 그럼 거기 이제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콩쥐팥쥐 이야기. 할머니랑 저랑 그걸 너무 많이 들어서 테이프가 나중에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테이프 틀지 않아도 돼요. 왜? 제가 그걸 할머니한테 다 들려드리거든요. 콩쥐야! 콩쥐 어딨니? 그럼 우리 할머니가 그래. 아이고, 저 또 팥쥐 엄마가 또 콩쥐 찾네. 이렇게 손자와 할머니가 함께 그 밤을 새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친밀해요. 하루는 근데 할머님이 이제 점점 백내장으로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콩쥐 얘기는 하도 많이 이제 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 싶은데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났냐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그럼 할머니의 반응은 항상 이래요. 그 좋은 예수 너나 잘 믿고 너나 좋은 사람 되라. 난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됐다. 이게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바디메오 이야기를 듣는 할머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야. 형과, 근데 교회를 나가면 정말 눈이 보이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회예요? 예, 그게 바로 복음이 들어갈 기회인 거 아닙니까? 할머니,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데 할머니 그 한쪽 눈을 못 고치면 그 예수님 맞냐고. 그런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살을 붙이고 이제 이렇게 좀 구슬리니까 할머님이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자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때부터 할머니의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할머니 나이 78세. 그리고 할머니는 96세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님이 96세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요, 시골에 가면요, 할머니는 장판에요, 빳빳한 돈 있죠? 그거를 수북히 담아 놓으세요. 왜요? 그 중에 헌금할 돈과 손자가 오면 손자 세뱃돈으로 줄 게 항상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이제 96세가 되니까 뇌에 있는 뇌세포가 다 사라져가고 할머님이 음식을 드시다가도 툭툭 쓰러져요. 그런 할머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날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그 겨울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밖으로 모시고 나갔어요. 산책 시켜드린다고. 그러고 나서 할머니한테 저기 앉아 계시라고 하고 저는 농구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농구를 하다가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너무 춥지? 좀 따뜻하게 이불 좀 덮고 있어. 이불을 덮어쓰리고 어머님이 과일을 깎아놨는데 그 과일을 드시는 할머님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전체 엑스레이 뇌에 다 찍어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혹시 할머님 자주자주 어디 멍든 게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 여기가 깨지시고 여기가 다치시고 그래요. 다 하나하나 뇌세포가 다 죽어가서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불을 얹으시다가도 쓰러지고 밥 매러 나가시다가도 쓰러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더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도 없고 할머님 집으로 모시고 가서 할머님 마지막을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요. 점점 의식이 약해지시고 점점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를 제가 그때 이제 유학을 오기 바로 전이라 놀고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를 이제 수발을 드는 거죠. 똥오줌도 다 받고 할머니한테 찬송도 들려드리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꼭 물었던 게 뭐냐면, 할머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죽겠어요. 아침에는 저녁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움이었어요.
아니 78세 예수를 믿고 96세까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갔던 할머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정말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그 바디메오 얘기로 할머니를 꼬신 거. 솔직히 그거 제가 꼬신 거잖아요. 할머니 교회 가게 하려고. 그게 너무 제 마음에 부담인 거예요.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요. 근데 할머님이 마지막 곡기를 끊기 전에 할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왜 내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냐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흰 옷을 입은 사람 셋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천사 아니야, 천사. 할머니, 그러면 그 흰 옷 입은 사람을 보면 할머니 한번 물어봐. 누구냐고, 왜 왔냐고. 그 다음에 할머님이 또 그분을 봤대요. 할머니, 그래 뭐라고 해? 편하게 내게로 오라 해서 내가 간다 그랬어. 그러고 나서 곡기를 끊으셨어요. 저에게는 그 할머님의 그 사건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구원은요, 누가 거짓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그가 인격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사울에게 다 주시며 인격으로 대하셨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불편한 게 뭐예요?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려. 이게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권세 있다고 힘 있다고 누구를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나? 7절에도요 엘리압을 내가 이미 버렸다 얘기해요. 엘리압이 뭔 잘못을 했어요? 첫 번째 아들이라 그냥 사무엘 앞을 처음 지나갔는데 버렸다고 말한다니까. 이 버렸다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다시 13장부터 16장을 다시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게 그 사울 그 인생을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왕이 잘못한 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의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죄를 진 게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진 것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악한 왕의 전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선한 왕의 전형은 누구예요? 다윗.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누구의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순종이라고요. 왕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 왕으로부터 더 이상 권세를 가질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울 그 인격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데 있어 누가 가장 많이 쓰임받습니까?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에게 쫓기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라고요. 누가 권력에서 하차하지? 누가 새로운 권력을 지지?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포인트죠. 우린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주목하시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갖는 파워가 이거라고요. 저희 외할머님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삼았어요? 나의 삶의 이야기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은 글씨도 몰라요.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런 분이 혼자서 18년 동안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 바디메오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 내 눈도 열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사무엘상의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여러분은 붙드셔야 돼요. 다윗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도하시겠습니다.